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일하심에 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베푸신 그 구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고 그 부르심 가운데 참여해야 한다. 참여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유효한 그 부르심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더 깊게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31번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질문해요. 유효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효한 부르심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갱신시키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설득해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질문을 보면요, 우리가 좀 불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죠. 그것은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유효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좀 어렵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에 이르는 부르심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르심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야. 이 외적인 부르심은요, 모든 인생들에게 다 해당이 돼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나왔다고 해서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많은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외적인 그 부분으로 인해서는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이죠.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아들을 위해서 임금이 이제 혼인잔치를 베풀려고 준비를 하죠. 그래서 임금은요, 종들을 불러서 혼인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의 종들은 사람들을 찾아가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와달라고 초청을 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금은 다시 종들에게 명합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와서 혼인잔치에 오셔서 그것들을 누리게 초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들이 다시 갑니다.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초대하죠. 혼인잔치를 위해서 많은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좀 좋은 것을 먹고 누리십시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사람들은 각기 핑계를 대고요,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요, 자신들의 여러 가지 바쁨을 이야기하고 나오질 않았고, 어떤 이들은요, 초대하러 온 종들을 오히려 모욕하고 죽였대요.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노했어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그들에게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완전히 진멸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동네까지 완전히 어떻게 해요? 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임금의 모습을 보세요. 임금은요, 다시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혼인잔치는 분명히 준비되었는데 사람들이 올 사람들이 없고 그 사람들은 합당치 않은구나. 이제는 길거리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청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대로 모두를 다 데려왔어요. 선한 사람도 왔고요, 악한 자도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 혼인자의 청함을 받고 왔으나 그들 중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부터 13절 말씀 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의 종들을 통해서요, 길거리에서 불려왔어요. 불려오고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임금이 내려와서 보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쫓아서 슬피 울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내쫓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길거리에서 뭐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초대하더니 왔더니 다시 내쫓았어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그 배경을 보게 되면요,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면요, 혼주가 나눠주는 예복이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그 예복을 반드시 입도록 했어요. 그것이 전통이고 풍습이에요. 그 풍습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임금이 다 나눠줬어요, 예복을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아주 무례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불성실한 그러한 태도예요. 그 초청한 그 혼인 잔치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혼인 잔치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동일하게 초청을 받았지만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말을 어떻게 정리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자들은요,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곧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자가 전부 구원에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듣고요. 그 복음에 반응해서 또한 우리 지인들 또 아는 사람들이 꼭 한번 교회에 오라는 그 얘기 듣고 교회에 나왔어요.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 외적인 그러한 모습, 부르심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요. 그러나 그 외적인 부르심에서 더 나아가서 내적인 변화와 내적인 부르심, 성령의 부르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적인 부르심을 오늘 질문과 답변에서 말한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그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죄와 비참함 가운데 살아감을 깨닫고 알게 하셔요.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나타납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자복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엎드려요. 그러한 모습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부르심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너희들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설명드리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하고 또한 가장 구별된 모습으로 잘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진정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 행실의 외적인 것에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더 어떻게 해요? 무서운 말을 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나면요, 그 이제 무덤이 땅에도 무덤을 써요. 그리고 그 벽에 벽돌 해가지고 동굴로는 굉장히 양호해요. 그러나 땅에다가 그 장례를 치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땅에 그 무덤에 거기 무덤이 있습니다라고 그 표시하는 게 뭐냐면 회칠을 하는 것이에요. 그 회칠을 함으로 어때요? 그 회칠한 곳에 무덤이 있잖아요. 그럼 돌아서 가는 거. 왜 돌아갈까요? 조금 지나면요, 부패한 썩은 내가 나는 것이에요.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칠한 무덤들 같다라고 그러는 것이 바로 외식의 모습이에요.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다 썩었어요. 이러한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결국은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의 믿음이에요. 성령을 받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거듭난 자들이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거룩하지만 내적인 부분들이 더 그들에게는 아름답게 나타나요. 그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합당한 삶의 열매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처럼 생활하고 있어요. 아주 보이는 것에 포장해가지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나타나요.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구별되게 살아가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역들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씨 뿌림을 통해서 거듭나고요. 더 나아가서 성령세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그러한 부분으로는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예배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믿음 좋다고 단정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그들의 삶이 어떤가를 평가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의 다림질로요.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하지만요, 나가서는 그렇지 못해서요,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우리 안에서만 거룩한, 이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결국은 속으로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에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썩은 내가 납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까. 우리가 그래서 늘 말씀으로 살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에 이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에 이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 바꿔지면 안 돼요.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든지 옳은 행실로 또한 내 행위로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구원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주의를 온전히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증하는 것이에요. 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요.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이 자꾸만 힘이 들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주일도 지키고요. 때로는 10의 1조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요. 헌금하면서 예물 드리고 그 충성하는 거예요. 그 많이 드리고 많이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내적인 성령의 거듭난 부르심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보세요. 거룩하신 소명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구원에는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이뻐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무조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고요. 그 뒤에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 다음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이 목적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구원에 관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관해서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을 고백할 때마다 감격스럽고요.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릴 수밖에. 왜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지금 3개월째죠. 좀 중간중간 쉬고 한 1, 2주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 처음과 이제 알아감에 있어서 또 삶의 모습도 나누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알면 알수록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아는 것처럼 막 같이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많이 그런 얘기했지만 알면 알수록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글썽글썽거려요. 이게 왜? 그것이 좋기 때문에, 좋은 것을 이제 깨닫기 때문에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성령의 작용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작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함이 여러분들의 의지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또 설교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말씀을.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 움직여서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왜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말씀들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무도 오지 않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나온 자는 누가요? 성령이 이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나중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를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요.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오전에 배운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새로워지고 내 삶을 점검하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해요.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완성이 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시간은 어떻게 해요? 아직 다가오지 않았어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성취했다 함도 아니다라는 것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처럼 우리가 구원을 이루면 나가는 것이 어떻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셔요. 보면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구원을 누가 이루어줘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간다. 내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자정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언제까지요? 부활하심까지요. 성령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들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야?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을 굳게 세워서 자꾸만 살피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정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늘 목이 곧아서 뻣뻣한 백성으로 살아가서 되겠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모습 서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두렵고 떨리는 앞에 뭐가 있어요? 항상 복종하고. 무엇이에요?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받았다 함도 아니에요. 성취되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어요.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 누림 속에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또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밝히시고 예비하신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했어요. 반석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굳게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그것이 바로 유한 부르심이에요. 그 성령에 거듭난 자들은요, 반드시 정말 주님 앞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는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계속 끄지없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구원, 생명,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것을 가르쳐드리고 많은 것을 교육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구원과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정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굳건히 서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 앞에 굳건히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한 10년 가운데서 일하셔요. 그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어떠한 것도 그 이상 더 크고 은밀한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매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의 이끄심대로 또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그래서 늘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길 갈망하면서 또한 소원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들 가운데 차정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붙드심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거룩하고 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심령들이 주여만 하는 외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가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오직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강팍하고 딱딱한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붙드심을 통해서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잠자는 자를 가운데서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거짓과 탐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악한 모든 모양들을 제거하고 회개함으로 합당한 열매들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붙드심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과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덥고요. 이제는 뒤에 우리 권사님들 보셔가지고 앞에 이거 냉풍기로 안 되면 뒤에 키세요 해가지고 안내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권사님들이 잘 보셔가지고 조절하셔서 이렇게 하셔요. 계속 틀어놓으면 추워요 또.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잘 조정하셔서 더 안락하고 좀 평안한 그런 분위기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는 외적인 모습에 치우치고 외적인 것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부르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며 항상 말씀 앞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며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